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구역과 사랑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전도 소그룹 세미나 1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우리 구역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좀 정리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약 2000년간을 그리스도인들은 소그룹으로 만났습니다. 생각해보면 메가처치, 즉 초대형 교회가 등장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다 규모가 조그만한 그런 교회들도 소그룹이 산재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일본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일본은 소위 무목교회, 즉 목사가 없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느냐? 이제 자체적으로 드리는 거죠. 초창기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도 모여서 성찬 예배를 드리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초창기부터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상 공동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 공동체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런 공동체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였던 거죠. 가족처럼 여겨서 서로 돌보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1절에 사도행전은 부흥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흥의 이야기 중에 첫 번째가 바로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첫 번째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3,000명 또 곧 이어 5,000명 부흥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대형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소그룹의 가치와 중요성이 있었고 또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존 말리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다른 환경 조건은 없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활에 그렇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다른 소통의 장은 필요 없다. 오늘날 교회는 신약의 교회로서 가정 안에 있는 교회를 필요로 한다. 다른 소통 수단은 없다. 다른 환경 조건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시골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학업을 위해 몰려들었고, 그때만 해도 전통적인 공동체가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갔을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을 가족처럼 보듬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로 많이 정착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부흥은 이제 좀처럼 일어나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젊은이들뿐만 아니고 현대인들이 대부분 심리적인 공허함과 또한 개인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요. 이젠 젊은이들, 시골에서 온 젊은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공동체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그룹 공동체의 중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 소그룹 공동체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양육 소그룹, 또 전도 소그룹, 또 우리 피지 선교사님 후원 소그룹을 모았는데 후원 소그룹, 또 아예 선교를 같이 다니는 선교 소그룹 등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소그룹 중에서도 구역 소그룹, 사랑방 오늘 비교하고 우리 방향성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역은 한국교회에서 발전한 독특한 형태의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대약진의 그 부흥을 견인하는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끝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막 그 소그룹의 이 활동, 활발한 소그룹 사역을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들 좀 의기소침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 거들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예전에 구역 잘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가 좀처럼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그래서 좀처럼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는 기존의 것을 가지고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안 기다려줘요. 너무 빨리 변해버려요. 구역도 이 구역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둘러싼 환경이 너무 급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한때 기독신문, 우리 교단지 기독신문에서 여러 교회 구역장들을 다 모아놓고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구역 시스템의 문제가 뭐냐? 몇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구역은 이제 여성들만의 모임으로 전락했다. 구역 모임에 가면 여성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성들은 어떻게 모입니까? 왜 여성들만 구역 모임을 했습니까? 남성들은 일하러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된 거죠. 지금은 일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 모임을 예전처럼 그렇게 자주 정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달라진 거죠. 또 둘째, 구역의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보니까 연령 차이가 너무 난다. 이 조사를 기독신문에서 한 십수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 조사예요. 그런데 그때 이미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으니 지금은 아마 훨씬 더 심각할 거예요. 이게 문제라면 연령대 차이가 너무 난다. 또 구역이라는 게 뭡니까? 구역은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집 가서 다음 주는 이 집, 그 다음 주는 이 집,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제가 평신도로 교회를 섬길 때 적어도 그때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 날 부담스러워요. 손님들 많이 오시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 수준도 다 다르고 학력도 다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너무 많다. 한 자리 모여서 은혜를 나누기에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일각에서는 물론 마음만 맞으면 되지,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 나이 차이가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 그런 거 일일이 조건을 따져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그게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비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차이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소통이 어렵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셋째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역 모임은 예배 중심이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 예배를 중심으로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구역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간증을 몇 번 했는데, 그때 우리 대대적인 개편이 있고 우리 구역의 구역장을 홍 장로님이 맡으셨어요. 저하고 종씨잖아요. 교회 갈 때마다 나를 보면은 홍 선생 구역 예배 좀 와, 구역 모임에 와.
제가 언급결에 약속하고 그 뒤에 계속 구역 모임 갔습니다. 그 장로님하고 나하고 거의 둘밖에 없어, 남자는. 그랬는데 구역 예배는 중심이 예배 중심이에요. 장로님이시니까 예배 인도를 잘하세요. 설교도 잘하세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식사하고 헤어지는 전통적인 구역 예배였는데, 이것도 꾸준하게 하면은 큰 유익이 있는 줄로 여전히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의 동향은 그런 일방적인 예배 설교 중심의 모임보다는 더 생동감 있는, 좀 살아가는 이야기, 신앙을 우리의 삶에 접목하는 그런 조금 더 깊은 교제와 나눔을 원한다는 추세예요. 그래서 기존의 구역 모임이 이제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의 모임들은 어떤 모임을 그럼 추구를 하는가?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비신자인 남편이 어느 날 주보를 보더니 부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이번 주는 목장 운영하는 사람 집에서 모이나 보지? 야, 이거 우리 대도시 교회인데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다 있어? 그 주보에 목장 보고서라는 제목이 있어가지고 목장 운영하는 사람 있는 줄로 착각을 한 모양이에요. 기존의 구역하고 다른 개념으로 목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들, 이건 뭐 대형 교회들을 들고 싶진 않지만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니까, 이 목장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교회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다음 이동원 목사님 하셨던 지구촌 교회, 이런 곳이 목장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목장은 뭘 강조할까요? 목자와 양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목장 시스템은 목양의 중심이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보고 양육할까? 그게 목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미 안정된, 규모가 어느 정도 최적화된 그런 교회들에서 하면 좋아요. 이미 인원은 넘치기 때문에 그 식구들을 잘 양육하는 것만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다락방을 운영합니다.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는 다락방을 소그룹으로 하는데, 여러분, 다락방이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 옛날 시골 살 때 다락방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다락방.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 강력한 공동체가 됐죠. 그걸 추구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모임. 뭐 기존 구역하고 뭐 완전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는 조금 더 강화된 느낌. 그리고 다락방은 핵심이, 다락방 리더가 핵심이에요. 누가 다락방 리더를 하는가? 그 다락방 리더를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의 힘을 쏟습니다. 그 다음에 온누리 교회는 역시 대형 교회죠. 순을 운영합니다. 순은 봄 되면 새순이 돋습니다 하잖아요. 셀 처치하고 비슷해요. 셀은 세포잖아요. 번식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하고 셀은 번식에 초점을 둬요. 우리 구역이 있으면, 우리 구역, 예전에 우리 장현록 집사님 하시던 구역, 그게 말하자면 순이고 셀인 거예요. 그때 기억이 온천 7이었나, 온천 7-1, 7-2, 7-3, 7-4, 7-5 몇 개로 분할했잖아요. 이게 순이고 셀이고, 순과 셀 소그룹은 아예 그걸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주도하고 강력한 성장 동력을 원하는 교회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영로 교회는 사랑방을 운영합니다. 이 사랑방은 수영로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죠. 여러분, 사랑방은 뭘 의미할까요? 사랑방이 뭐 하던 곳입니까? 사랑방이 누가 묵는 곳이죠? 손님방이에요. 그래서 사랑방은 손님의 초점을 둔 소그룹이에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상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의 구역과 조금 다른 개념의 소그룹들을 일단 구역 개념으로 가장 기본적인 조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육 소그룹이라든지 전도 소그룹이라든지 선교 소그룹이라든지 뚜렷한 목적이 있는 소그룹은 일단 놔두고 가장 기본적인 소그룹을 우린 구역을 하는데, 이제 그 다른 교회들은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째로 구역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전도회, 가장 기본적인 또 소그룹이죠. 전도회는 연령을 기초로 하는 소그룹인데 반해 이러한 순, 셀, 사랑방, 다락방, 목장, 이러한 소그룹들은 굳이 지역이나 연령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예전에 지역의 개념의 구역에서 지금 변화되어 가는 추세죠. 언제부턴가 젊은 부부 구역이 생겨났어요. 이제 조금 지나면 신혼부부 구역도 좀 따로 만들어 줄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로, 구역을 통한 양육은 한 방향인데 이러한 목장이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소그룹은 쌍방향을 지향한다. 무슨 말이냐면, 장로님 한 분이, 구역장이 공과를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런 거가 아니라 서로 질문하고 묻고, 아이들 키울 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삶을 공유하고 함께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적용과 나눔이 있는 곳이 바로 이런 목장, 순셀, 현대적인 형태의 소그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로, 이들 소그룹은 교인의 관리나 양육을 넘어서, 전통적인 구역은 핵심이 이거예요. 예배드리고 교인의 관리, 교인의 양육까지. 그런데 이런 순이나 셀이나 다락방이나 사랑방이나 이런 현대적인 소그룹은 교인의 관리나 양육을 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특히 비신자 전도에 힘쓰고, 우리 사랑방 하겠는데 좀 이따가 교회의 전도 초청장치나 총동원 주일 같은 행사에도 개인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는 개인이 전도해 오죠. 초청하고 VIP 손님들 모시고 오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현대형 이 소그룹은, 특히 사랑방 같은 경우 이 사랑방 소그룹 자체가 하나의 주체가 되어서 전도라든지 영혼 구원 사역,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구역과 소그룹은 이상과 같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출발은 우리 기존 구역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방을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기존 구역을 다 없애고 사랑방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오랫동안 우리가 구역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같은 노회사나 이삭교회는 기존 구역에서 사랑방으로 변화되는 중간 단계를 취했죠. 그래서 사랑방 시스템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하세요. 받아가지고 전통 구역이 있고 사랑방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절충형으로 한 거죠. 그러나 아마 방향성은 사랑방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진행 과정에 지금 아마 절충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게 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제가 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역의 형태를 유지를 하되 조금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역시 기독신문의 기사를 제가 좀 참고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첫 번째로, 구역 예배의 형식이 좀 변화되어야 하겠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거의 모든 구역 예배는 대그룹 예배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구역장이 목회자 역할을 대신할 뿐이죠. 그런데 대예배처럼 선포로 이루어지는 예배는 구역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 많은 분들의 진단과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역을 조금 변화해서 구역원들 간의 나눔과 상방향 소통과 결단까지 나아가는 그런 구역 예배로 조금 만들어보자. 또 구역장 번찰 교육을 할 때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고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교육을 시켜야 한다. 자, 구역 예배를 변화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역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드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기왕에 드릴 거면 현대에 맞게 좀 드리자는 의견이죠. 근데 구역 예배조차도 안 드리는 구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한번 재고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전통 구역이든 현대형 소그룹이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그냥 사교 모임에 불과해요. 그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본질이죠. 그래서 어쨌든 소그룹은 모이면 말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걸 위해 모이는 거예요. 다만 그 말씀을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형태를 조금 현대적으로 변형하자, 이 이야기지. 구역 예배, 구역 모임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다 삭제해버리자,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닌 거죠. 그런 전제를 두고 구역 예배를 어떤 식으로든 좀 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의 문제를 내어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구역이 되도록 하자. 구역은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은 인원이 적게 모인다는 뜻입니다. 왜 적게 모여야 합니까? 그래야 서로 간의 아픔과 고민과 문제를 털어놓고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맞대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2사람, 3사람. 그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특별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구역 소그룹은 모임을 할 때, 이건 구역이라든지 전도회라든지 각자 사역 그룹도 마찬가지인데, 함께 모여서 전혀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라는 소그룹은 적어도 교회 영역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는가? 정말 서로 간의 니즈, 서로 간의 필요, 서로 간의 아픔, 서로 간의 문제를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내 일처럼 머리를 맞대고 합심하여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기도는 언제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온 구역원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문제를 함께 씨름하며 인내하고 견디는 법을 함께 배워나가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임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답이 나왔고, 세 번째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 최대한 모임의 자율성을 보유해서 꼭 정규적으로 교회에서 만난다든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모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자율적으로, 조금 더 자유스럽게 많이 친밀하게 교제와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그룹으로 교회는 지도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의견에 일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일단 친밀한 교제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함께 나눔과 결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자. 그래서 많이 거론되는 것이, 구역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구역 차원에서 우리가 전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구역 차원에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다음엔 네 번째 단계 실천. 그래서 구역을 통한 전도, 구역을 통한 선교, 구역을 통한 구제, 구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일들, 사역들, 이런 모델을 앞으로 추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목회 정보와 성도 관리, 이건 늘 있었던 일이니까 기본적인 사항도 우리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존 구역의 변화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좀 가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역이 한국교회 성장에 기여했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지만 시대적인 요청이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소그룹 운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성장한 모델들은 모두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잘 반영한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랑방 모델을 지금 계속해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이 사랑방 모델은 첫째로 작은 교회다.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교회다. 그래서 사랑방장은 우리는 권찰이 맡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는 이 사랑방을 담당하는 리더는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목장의 개념을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구역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그래서 지금까지 구역의 권찰은 주로 찾아가서 신방하고 출결 사항을 또 대소사를 파악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보고하고, 이건 관리와 양육.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사역, 관리와 양육 가운데 관리에 어느 정도 초점이 있는 그러한 이제 모델이었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양육까지 나가면 구역이 충실하게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새로운 형태의 소그룹은 리더가 하나의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 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체계적인 교육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랑방은 문자 그대로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랑방은 손님 받는 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 모델을 할 것 같으면 이 초점은 손님 받는 데 있습니다. 한번 구역하고 사랑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구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두고 사랑방을 가미한다고 생각을 할 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구역은 거의 돌아가면서 가정마다 예배를 드려요. 쭉 돌아가잖아요. 사랑방은 거의 사랑방 목자방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가정을 오픈해야 돼요. 늘 거기서 모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교회의 목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차이점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모이는 사랑방은 그 식구들만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방에 언제든지 손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소그룹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자와 헌신자의 가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랑방은 삶을 나누는 모임이라야 한다. 한 번 만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모임을 넘어서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현대사회의 신앙생활하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회사에 가가지고 누구한테 내 고민을 이야기할 거예요? 학교 가서 누구한테 내 고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만나서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 또한 협의를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돌봐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방 역할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겹치는 이야기지만 손님 받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방은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방을 가미시키려면 이건 전도 친밀적이고, 사랑방 그 자체가 전도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전도의 모든 것을 쏟는다는 마음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전하리 도우리 이루리로 정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바람은 올해만큼은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내 의견이 다르고 또 이 사람의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올해만큼은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하면 교회 안에서 반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지난번에 우리 노회 소속 장로님들 다 모여서 여기서 원래회 할 때 제가 그 설교했어요. 우리 동부산 노회 산하 모든 지교회 장로님들, 우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하나 됩시다. 다 아멘 하세요. 그건 아무도 반대 안 해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전파에 우리가 한번 올인해 보자. 예? 내 입장, 내 의견도 좀 내려놓고 그냥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한번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한번 매진해 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그래서 표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1월 첫주부터 설교해 왔고, 만약 사랑방 시스템을 우리가 가미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랑방의 초점은 바로 이 손님 받을 준비, 전도의 신화적인 소그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방의 모델을 이렇게 얘기해요. W4개로. W4개. 쉬운 용어예요. 첫 번째 사랑방 모델의 핵심을 웰컴이라고 합니다. 사랑방 모델의 제1 모토가 웰컴이에요. 웰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새가족 오시라는 거예요. 새가족. 그게 사랑방 모델의 존재 목적 1호예요. 1호. 웰컴. 웰컴. 전도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사랑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빠질 수 없는 월십. 예배를 드려야죠. 전혀 예수 안 믿고 한 번도 교회 오지 못한 사람도 사랑방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엄숙하고 진지한 주일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랑방이 잘 가동되는 교회는 거꾸로의 과정을 밟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는 교회에 등록해서 새가족 교육받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배치가 되는데, 이 사랑방 시스템이 잘 가동되는 교회는 먼저 사랑방에 와서 등록을 해요. 사랑방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교회를 나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소그룹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 몰라도 바로 옆에서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던 분이 전혀 새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목사가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페이지 수 얘기 안 해주면 절대 못 찾습니다. 찬송가 하나도 모르는 곡이에요. 장로님 기도할 때 눈 뜨고 있어야 되는지 눈 감고 있어야 되는지 같이 기도해야 되는지 듣고 있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랑방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바로 옆에서 다 도와주니까 쉽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W words, 말씀. 이건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테고, 마지막 네 번째가 works, 사역, 실천. 아까 제가 사랑방의 특징을 소개해 드린 내용을 그냥 이해하기 쉽게 W 4개로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사랑방 이 모델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랑방은 이런 곳이다. 환영으로 시작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나아가 실천하는 구역전도, 구역선교. 그래서 사랑방 잘 되는 교회는 구역 식구들끼리 단기 선교를 많이 갑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고 우리 교회도 장차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방 모델의 대표적인 교회는 수영로 교회입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수영로 교회의 사랑방 소그룹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김대환 목사님 지난번에 강사로 오셔서 그분이 자기가 이제 도입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이 수영로 교회의 사랑방 조직은 구역과 셀을 융합한 전도 중심의 소그룹이다. 수영로의 특성에 맞게 창출된 작품이다. 교제와 양육, 관리를 넘어 전도 중심으로 모임을 운영해 역동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다른 소그룹과 차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 김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조금 뒤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1,500개 이상의 사랑방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지금 훨씬 많습니다.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이 사랑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영, 예배, 말씀, 사역 이 4개가 균형을 이룹니다. 사역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전도, 그 다음에 사회봉사, 선교. 특히 교제 중심으로 소그룹이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실천을 많이 강조해요. 또 사역을 통해 오히려 구성원들 간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역의 역동성이죠. 이 사랑방 사역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전도입니다. 전도. 모든 사랑방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VIP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지금 우리 개별적으로 하는 건 뭐가 다른가? 우리는 개별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이웃, 친척, 친구 이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랑방은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공동으로 기도한다는 점. 강력한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랑방에는 출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전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예전 기록입니다. 해마다 7,000명의 VIP들이 사랑방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서 이 교회는 사랑방 전도 축제를 해마다 개최합니다. 원래 12주 과정으로 1년에 한 번 진행할 때도 있었고 4주 과정으로 나누어서 3번 할 때도 있었고, 이게 뭐 나무 교회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최단 4주, 최장 12주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접촉하고 해서 사랑방 전도 축제를 할 때 수천 명의 결실이 있는 이 사랑방 전도 축제가 아주 핵심이에요. 특히 이 봄, 가을로 나눌 때 특히 가을은 아마 사랑방 축제를 굉장히 강조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랑방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이 교인들이 전도를 향한 열정이 아주 뜨거운데 기도 카드 작성하고 사랑방에서 합니다. 그리고 모아서 교구별로 집중 기도하고 사랑방별로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마을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벌떼 기도, 전도 결실을 위해 사랑방들이 모인 곳을 마을이라고 하거든요. 또한 VIP를 위해 감동의 선물 전달, 문자 메시지 보내기, 기념일 챙기기, 식사하기, 아이돌 봐주기, 장 함께 보기. 이거 우리도 하는데 차이는 사랑방이 주체가 돼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소그룹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정 목사님이 한때, 이거 언제적인지 모르겠습니다, 1만 사랑방, 50만 영혼 구원, 5천 선교사 파송이라는 교회 비전으로 사랑방 전도 축제를 힘써 왔죠. 오늘 구역과 사랑방 시간 되는 대로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통적인 구역이 있고, 우리는 초창기에 구역을 정말 아름답게 결실 있게 잘 운영하셨습니다. 그때 구역 권찰로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하여 수고하신 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시네. 그래서 온천제일교회가 선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고 변화가 워낙 급속도로 되다 보니까 현대적인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 그럼 우리가 전통적인 구역을 계속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목장인지 셀인지 순인지 다락방인지 일단은 대별을 하고, 우리는 아무래도 사랑방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으니 이 사랑방의 색채를 구역에 가미해서 구역을 일단 먼저 조금씩 변화시키고, 또 변형 형태의 구역을 만들어주고, 말만 구역이지 사랑방 형태의, 예를 들자면 남자들은 구역 모임을 거의 안 하세요.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남자들만의 구역, 남자들만의 사랑방을 따로 만들어주면 되죠.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직장인들을 위한 그러한 소그룹을 따로 만들어드리면 되죠. 변형된 형태의 구역이에요. 사랑방 기능을 하는 구역들이에요. 앞으로 그런 구역도 필요하다면 창출을 하고, 기존 구역 모임도 강화를 해야 돼요. 우리는 구역을 없앨 게 아니라 지금 구역이 있는데 잘 안 모이시니까 그저 모이기를 힘쓰자, 한 번이라도 얼굴 돋보자. 교회에서 모이셔도 좋고, 직장에서 이웃에서 모이셔도 좋고, 가정을 오픈하셔도 좋고, 그저 자주 모이자. 근데 자주 모이자고 하면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커피 한 잔 하러 모이자, 밥 한 끼 먹으러 모이자, 그게 아니고, 올 한 해는 내년에 보고, 올 한 해는 적어도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좀 모이자. 우리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혼신의 영역을 한번 다해보자. 구역 모임도 전도회도 오직 전도에 초점을 맞춰보자. 여러분, 전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 교회 처한 상황이, 여러분 이제 다 교회 한 울타리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니까 지금 반경 1km, 2km, 3km 동심원을 하면 10,000명, 20,000명, 30,000명 단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섰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과제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우리 역량을 전도에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 올해 1년은 그냥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전파, 다음 세대 복음 전파, 우리 지역사회 복음 전파, 복음 전도를 위해 모이자. 함께 모이자. 모이기에 힘쓰자. 모여서 전도하자. 모여서 복음 전파하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최근에 이 지역에 학교가 새로 생기진 않았어요. 아쉬워했는데, 그러나 기존의 금정초, 금빛초, 온천초, 이 학교들이 큰 학교들이 됐어요. 학생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여력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우리 지역 이웃, 지금 우리 레미안 포레스티지 입주하고 오늘도 세 가족 젊은 부부가 애 둘 데리고, 아까 등록할 때는 공식적으로 안 했는데 예배 마치고 등록하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가 사실 나가서 전도해서 그분들이 전도받고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제 발로 걸어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입주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주시는 거 받아 먹지만 말고,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이 지역사회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복음 전파를 한번 해보자. 전도를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나아가 우리 늘 이 부산 성시화 하는데, 또 우리 다음 청년들의 복음화 하는데, 학원의 복음화 외치는데 우리 주변에 학교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올 한 해 우리 온천제일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첨언을 하자면, 이제 우리 교회 주시는 은혜가 참 감사해요. 작년에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새가족들이 한 달에 1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통계를 해보니까 120명 정도는 무조건 오셨거든요. 이대로 쭉 가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한 달에 10명 정도는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래도 손 놓고 있지 말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받은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육자들도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매일 좀 전도하러 나가자 우리가 결심을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도 전도하고, 또 때가 되면 제가 좀 발표하고 함께 해보자고 호소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모여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특별 전도하는 날만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재송동 사시는 분은 우리 같은 날 맞춰가지고 재송동에서 자기 집 앞에서 전도하는 그런 일들도 올해 한번 계획하고 시행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때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가정을 열어서 사랑방 아닌 사랑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불어나서 급격하게 성장하여 결국은 로마 전역을 뒤덮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목사 양성소가 없습니다. 신학교가 없어요. 그렇게 수없이 불어난 수많은 교회들을 누가 감당했을까요? 사랑방 역할을 한 거죠. 그 사랑방의 목자들이 목회자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초창기 교회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우리 구역 소그룹의 모델을 잘 정착시키고 변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는 큰 은혜의 유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